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지난주 5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지난 5장을 살펴보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었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숨겨놓으신 예수님의 모형 이렇게 이해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것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조금 더 풍성한 정보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여기 제가 굳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 속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죠. 먼저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의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살렘 왕인데 이렇게 하면서 살렘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할 때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의 의미를 사용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서 멜기세덱은 일단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 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으로 심어 놓으신 분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신비한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성경에 잠깐 언급이 된 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런 분, 그게 이제 멜기세덱인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저 이제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멜기세덱에 대한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4절로 10절까지 말씀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기본적인 인포메이션보다 멜기세덱이 정말 뭐가 중요하냐?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왜 이분이 중요하냐?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위대한 점인 거죠. 이 멜기세덱의 위대한 점.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점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데 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파 간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정된 약속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지파에서 10의 1을 떼서 그들에게 줬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이유를 들자면 그런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 왜? 지금 이때 멜기세덱이 등장했었던 때는 아브라함 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손으로 가야지만이 이 지파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들이 그때 성사가 되는 것인데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말씀의 표현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어디에 있었다? 예,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보통 뭐 자녀에게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이제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지금은 당연히 그런 질문 안 하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질문 했어요. 아빠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거.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하죠? 너 아빠한테 있었을 때야. 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허리 속에 있었던 때, 그죠? 예, 제게 존재했다가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허리 속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에 레위가 존재하기도 전이잖아요, 그죠?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그런 위대한 상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였다라는 것은 축복을 베풀어 준 사람이 윗사람이지 않느냐.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란 분은 어떤 분일까? 라는 이런 위대한 상상을 계속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위대함은 이뿐만이 아니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장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으로 임명된 이유가 뭐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예요? 없죠. 그죠? 그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뭔가 백성들 사이에서 특별히 거룩하거나 아니면 완전 무흠한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직분을 맡기신 거죠. 제가 목사인 이유는 뭐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특별히 거룩하고 정결하고 탁월해서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것뿐이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레위 지파 자체가 특별히 그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도 정결한 의식을 치러야만 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집도하더라도
그들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레위 지파가 완전했었더라면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니까, 연약하니까, 그것이 불완전한 일시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은 어찌 보면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직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직분일 텐데, 사람의 계보에 들지 않는 위대한 계통이 존재한다? 그것이야말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이 삶의 자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불필요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들 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부분의 해답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런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과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좀 불필요한 정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조건 없이 주셨는지를 반대로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상상하게 했는데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12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제사의 어떤 직분, 제사의 형태와 율법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제사 직분이 변화가 되면 당연히 율법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 지파, 그 안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뿐인데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이 제사장직을 감당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죠?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멜기세덱도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뭔가 이제 매칭을 이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직을 맡을 수가 없는데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의 법을 초월하여 제정이 되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이제 예언적 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의 시를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뜻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 즉 지정된 지파를 초월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초월해서 불완전한 인간 계통의 그 레위 계통이 아니라 제정된 율법의 변화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들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실체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확신, 이 상상력의 확신으로 안내하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적어도 히브리 민족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던 이들이었다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되신 예수님을 이러한 바울의 설교들을 통해서 더욱 명백히 확신할 수 있었겠죠.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읽었던 시편 110편 말씀인 거예요.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이 히브리 민족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게 뭘까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바울의 세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빠지는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가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경험했어도 그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이 율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율법적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판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민족인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라는 자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로 받아들이려면 그들 안에는 율법을 허물어야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완전한 율법처럼 여겨지는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너희들이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는 제사장 있잖아. 그 제사장 계열, 그 제사장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왔으면 너네들 좋겠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라는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어기시거나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을 창세기에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 즉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 안에서 당연히 제사장 계통에서 메시아가 오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개념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창세기에 선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 계통,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혈통이 있어. 그것은 사람의 계통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의 계통 속에서 자꾸 메시아 찾으려고 하지 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말씀들하고 딱 결부시켜서 생각해 보잖아요. 시간 순서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이 지금 히브리서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들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얼마나 위대한 말들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진짜 무릎을 턱턱 칠 만한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 민족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자신의 열심과 의로 지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멍에를 지고 살던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본뜻이 뭐냐?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말씀들이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 민족 입장으로 재해석해서 또 이해하는 그런 번거롭고 불필요한 말씀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율법과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동시에 오직 믿음으로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잡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혈통은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 성경의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율법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켰고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못 지켰는지를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것이 지키지 못한 것보다 하나라도 많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를 얻는 거죠. 이런 어떤 올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 결국 그들의 율법을 공격하고 그들이 믿고 소망하기를 원하는 그 내용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그들 편에서는 굉장히 신비한 존재,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변하기 쉬운 사람, 그리고 변하기 쉬운 그 사람이 한 약속, 맹세와는 달리 하나님의 맹세는 어떠하냐? 하나님의 맹세는 불변하는 것이죠. 영원한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이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좋은 언약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어요. 좋은 언약은 뭘까요? 구약이고 더 좋은 언약은 신약인 거죠. 그것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인 신약의 본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23절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complete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앞서서 우리가 20절 말씀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할 때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들을 편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제사장직을 맡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전했던, 그가 인도했던, 그가 집도했던, 그가 본이 되었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큰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뭐 제가 만든 찬양을 야 그거 이제 폐기해야 돼, 그건 부르면 안 돼, 그리고 막 동영상 가가지고 막 댓글로 막 이 자는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막 하고, 뭐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불완전한 거, 불완전한 거.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것을 스스로 합리화해서 죄를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자체가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제사장 굉장히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근데 되게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한 거의 끝자락의 끝판왕이 뭐냐? 지금 2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괜찮게 제사장직을 감당한 제사장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이 제사장 여전히 너희들 그 제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니?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어체로 돼 있고 이렇게 어떤 좀 딱딱한 느낌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저는 사실은 이 말씀 볼 때 빵 터졌거든요. 이게 약간 돌려 까는 처럼 약간 희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만큼 불변할 게 없는데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굿뉴스인 거죠. 이런 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26절로 28절 말씀,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신을 드려서, 여러분 이 단 한 번이라는 거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단 한 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힘들어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 아니에요. 죄 때문.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스트 라이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의 내용들 중에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막 신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물론 그런 표현들 뛰어넘어 그것들 자체가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고백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매우 절망적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 편에서 나를 봤을 때 야, 너 진짜 믿음 좋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정작 나 자신은 믿음 좋아 보일 때가 한 번도 없어. 그죠? 말씀 앞에 서면 늘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아서 이제 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루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죽겠는 거지. 우리 자신에 함몰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만큼 죄의 짐의 무게가 큰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쉬운 일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그 죄 짐이 우리 한 사람 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그러니까 세대라고 합시다. 세대. 뭐 한 100년을 한 세대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자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당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 살아왔다고. 그 전에 사는 사람들까지는 생각도 하지 말자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점으로 해서도 2000년이 넘었다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짐을 미리 감당해 주신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것을 단 한 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단 한 번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 한 사람의 죄를 뭔가 이렇게 나눠서 태워도 우리 여기 내려오는 계단에 보면은 1시간만 지나도 막 낙엽이 막 쌓여 있거든요. 그럼 낙엽을 이제 빗자루로 다 쓸어가지고 저쪽 문 앞에서 제가 토치로 막 태워요. 그거 한 번에 다 태워지지도 않아.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워도 또 계속 낙엽 떨어져.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낙엽이.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불태우셔도 나눠서 태워야 될 정도인데 온 인류의 죄를 단 한 번에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단 한 번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기립박수를 쳐도 부족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막 이게 막 있어야 돼. 뭐가 지금 휘 감겨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감격을 못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니까. 그죠? 이 단 한 번에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딱 이게 돼야 된다고. 깜짝 놀랐지. 미안해.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샘솟아야 돼. 아멘. 단 한 번의 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이루신 의는 완전한 의다. 아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살아야죠. 근데 맨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벗어서 던져놓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옛 자아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의의 옷을 입고 살면 힘들 일이 없거든. 저는 의의 옷을 늘 입고 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똥보자기를 계속 끌어안고 너무 좋아 뭐 이러고 산다니까. 그게 얼마나 사단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속임수입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오늘을 사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소중히 그것을 더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완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 즉 완전히 이루신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되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complete.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대속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속죄 사역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 성화의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완전 성화의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 24시간 완벽하게 주님과 동행하면 완전 성화의 삶을 이론적으로는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이론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살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완전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보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면서 살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끝끝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그 순간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주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은 우리가 그 주님의 형상이 되는 순간이겠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셔야 돼요. 사실상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완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불완전한 내가 가장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근자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 그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진짜 내가 이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설교의 끝자락의 결론은 간단해. 이게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라면,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명백한 소망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닮고 싶은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뭐냐면 제가 머스트 라이프에도 적었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꿈 좀 꾸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를 자기 전에 기도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 꿈을 절대로 하나님 등장을 안 해. 하나님 얼굴 보면 죽어서 그런가? 하여튼 하나님 절대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혹시 하나님 꿈 꾸신 적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되게 위로를 막 얻는 거지. 근데 하나님 꿈을 너무 꾸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안 나타나시니까 내가 중생한 자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한번 딱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고서 이제 잤는데, 그러고선 잤어.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생생해. 하나님을 본 건 아닌데 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꿈은 많이 꿨어요. 그리고 뭐 꿈속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악상이 떠올라서 일어나자마자 해가지고 나온 찬양 막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꿈속에서 막 찬양을 하다가 일어났는데 그 찬양을 연결해서 내가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눈 밑이 다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 막 꿈속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의 인자하신 그 찬양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찬양을 평상시에 부른 적이 없어요. 제 송리스트에 들어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제가 듣는 찬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찬양이 막 저에게 막 사무쳐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찬양을 혼자 이제 읊었죠. 근데 거기 그 안에 가사가 얘네들이 너무 지겹게 들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읊었는데 그 가사가 너무 그냥 하나님 본 건 거야. 결국 내 주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고 내가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게 진짜 우리의 정말 소망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을 잘 봐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내 삶에 명백한 태도의 변화가 없이 내가 저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될 대로 되라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어느 순간 변신시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제목은 컴플릿인데 우리의 삶은 푸어야, 푸어. 근데 그런 푸어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미 바꾸셨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선언을 하셨다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오늘 정말 명백한 태도를 취해야 돼. 내 삶의 그 누더기 같은 더럽고 추악한 옛 자아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벗어야 돼. 여러분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단순히 열심 내고 계획 세우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께 구해야 돼. 주님 제발 제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넣어 주신 그 소망을 제가 붙잡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너무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 꾸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아마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뭐 예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 예배라서 예배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 여러분 이왕 저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왕 꾸는 꿈 크게 꿉시다. 이 얘기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거든요. 제가 복음 몰랐을 때. 그러면서 막 손흥민 얘기하고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슈바이처 얘기하고 막 방탄소년단까지 드디어 나오더라고. 그 설교를 듣는데 중간중간에 뭔가 질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질문을 딱 하는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 조직적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 뭐 BTS 이런 건데. 근데 참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호흡을 하고 백성이 되었고 자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일종의 이게 이런 게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자존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비록 히브리 민족은 아니지만 얼마나 이게 위대한 증언이고 또 이 증언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